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꼭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을 진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진단하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나서 육신 속에 살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이익을 따라서, 육신적인 상황을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우리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가졌지만은 우리는 늘 육신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또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 불구가 되신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다리를 절고 이렇게 걸음을 잘 못 걸으시는데, 왜 그렇게 된지 제가 부모님에게 저분은 왜 저렇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물었더니, 그분이 아주 똑똑한 분이고 이제 글도 잘 알고 이런 사회적인 게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형제들이 전부 다 그냥 머리도 좋고 똑똑한데 직장도 갈 수가 없고 또 그런 좀 소외된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6.25 전쟁이 났는데 그 6.25 전쟁이 나서 그 북한 군인들이 저 낙동강까지 이제 진격을 해서 내려갔대요. 그 이제 우리나라가 부산까지 내려가면은 완전히 나라가 이제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때 라디오라는 걸 들었나 봐요. 그 라디오를 듣고 우리나라 이 남한이 이제 다 점령당하고 저 낙동강까지 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보도연맹이라는 것을 가입해가지고 북한 사람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북한 사람 편을 듣고 또 그때 마침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갑자기 전세가 뒤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다시 밀고 올라가가지고 막 북한을 이제 올라가게 된 거잖아요. 그 나라가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북한 사람보다 더 미운 사람이 누군가, 그 보도연맹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북한 편 들은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빨치산 사건, 이게 다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을 잡으러 간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그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그 순간에 배신한 그 사람들이 이제 간첩으로 몰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간첩이 아닌데 살기 위해서 이미 이제 북한 땅이 이제 점령이 당할 거니까 우리 가족들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 게, 그런 이제 그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 또 여러분은 빨치산에 공산주의 토벌한다고 했는데 다 그게 우리 국민들이고, 선량한 공산주의가 뭔 줄도 모르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정말 사냥당하지 죽임을 당하고 그런 전쟁의 상처를 남긴 것이 그게 6.25 전쟁이라고 하는 상처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무원도 될 수가 없고 또 직장에도 올바른 직장도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빨간 줄이 꺼여져 갖고 그 집안에는 이제 그 아들도 공부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까지 졸업했는데도 직장을 못 가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사회에 낙인된 그런 정말 역사가 남은 상처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들도 교회를 다녔는데 그 가족들 중에 집안에 그 공부도 잘하고 서울에 이런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정상적인 직장을 갈 수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사람들은 자기 문제와 환경에 따랐을 때 자기 이익을 따라 판단해가지고 그 판단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큰 자손들에게 그 자기 판단이 상처로 남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알고 미리 자기들이 신문도 보고 뭘 알았기 때문이죠.
글도 모르고 라디오 그 시대에 없었는데 그 어쩌다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판단과 민첩하게 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 가족과 집안 자손들에게 문제가 될지는 자기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5장 27절, 32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이 세리, 레이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가지고 근심하고 쪽을 씌고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 세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세리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를 경멸하고 있는 그 세리, 돈은 벌었지만은 자기 민족을 팔아야 되고 자기 가족들을 팔아서 자기 혼자 출세했어요. 돈 벌고 가졌는데 온 집안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자기하고 놀아주고 말 한마디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세간에 쪽을 씌고 앉아 근심하는 그 세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세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세리를 데리고 만다는 게 아니라 세리 집에 또 가셨어요. 가셔갖고 세리가 차려주는 음식 먹고 밥 먹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예수가 유대인인데 저렇게 세리보다 더 나쁜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팔아먹고 지 혼자 살겠다고 우리를 압제하는 저 세리보다 예수님이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당신은 어찌해서 세리집에 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세리집에는 가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민족을 팔아먹고 우리를 고생시킨 저 세리, 정말 살려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대단한 건데 어떻게 세리와 같이 밥을 먹고 세리의 길을 살려주고 세리를 두둔해 주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대답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간 것이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민족을 팔아먹고 그런 상처를 입힌 사람 잘했다는 게 아니다. 그 병든 자다.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그렇게 민족 팔아먹지 않고 사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왔지. 세리의 행동이 좋아서 세리의 행동이 이뻐서 내가 세리집에 간 것이 아니다. 나는 세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세리집에 갔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왔지만은 병든 자의 행동을 예수님은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민족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에게 상처 주고 내 혼자 잘 살겠다고 남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병든 자라는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내가 왔지. 세리하고 같이 사기치려고 세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포럼하면서 남 괴롭히려고 내가 세리집에 간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세리하고 밥을 먹지만은 세리집에 의사로 갔다. 세리하고 놀러 간 게 아니고 세리하고 도모하려고 간 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병든 사람을 고치러 간 거지 세리하고 뭐 같이 작당하려고 내가 세리집에 간 게 아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규모가 있고 적어도 민족을 팔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동족을 팔거나 공동체를 해치거나 비난받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그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이 좋아하고 만나고 싶고 야 우리 집에 국회의원 있어. 우리 집안에 법관이 있어. 우리 집안에 누가 있어. 자랑거리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분이 한 분 있으면은 어디 가서 목에 힘을 딱 줄 거예요. 야 우리 큰아빠가 바리새인이야. 한 자리 하고 있어. 그러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가 있습니까? 그죠?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 아니야. 우리 집안에 서기관을 배출한 집안이야. 국회의원을 배출한 집안이야. 우리 형제들이 같이 목에 힘주고 정말 그거 사랑하는 그런 집안이잖아요. 근데 병든 자는 어떤 자예요? 무시받고 비난받고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 생활하면 학교도 적응 못하고 가정에도 적응 못하고 가출하고 이게 뭔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공동체에 잘 적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일이든지 전체를 잘 돌보고 전체를 배려하는 사람, 누구나 그 사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병든 자 만나기 쉽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출하는 사람,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 어떤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 사고 치는 사람 만나면요, 누구나 부담스럽습니다. 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점잖하게 하는데 말도 입에 나오는 대로 막 들이받고 대들고 막 이러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옆에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만나서, 그죠?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도 설교는 하지만은 저도 이런 분들 만나면 부담스러워요. 이익 따라 싹 간사하게 자기 탁 배신 때리고 마음을 획 돌리고 그러면요, 말도 팍 뒤집고 이러면요, 이거 만나야 되나 고민이 많아져요. 그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병든 자 만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야 될까? 그죠? 누구나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오셨다. 사회에 적응할 수 없고 가정에 적응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사고 뭉치들, 상처받고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그 속에 정말요 사단이 갖다 준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진단이 돼야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요, 여러분이 아프신 분들은 무조건 병원에 진단도 안 하고 약사 찾아가는 사람은 그 도란 사람이에요. 병명을 찾고 약방에 가서 의사가 먹으라는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사가 지 맘대로 약을 처방하면 그건 구속이에요. 감옥 가야 돼. 그거는. 약사가 지 맘대로 약을 처방하면요, 그거는 감옥 가야 돼요. 약사는요 반드시 의사가 주라는 약만 줘야 되는 게 약사라. 그죠? 약사하고 의사하고 같습니까? 아프시면은 의사가 병을 진단해요. 그죠?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의사가 이 약을 주라고 하면은 처방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약국에 가시면은 그 의사가 써준 그것을 약사가 줘요. 근데 금방지게 약사가 이 약 빼고 저 약 빼고 이렇게 했다. 그거는요 감옥 가요. 그 짓을 하면은 지도 안다 이거죠. 이제 풍어리가 무당 3년 하면 지도 풍어리 없는다고. 아이고 나도 안다 이거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사람 잡는 거예요 그거요. 약사는 절대로 지 맘대로 약을 쓰면 안 돼요.
진단이 된 것을 갖고 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이 세상에 왜 실패하고 고통받고 진단이 잘 돼야지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환자하고 의사하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저 못 봤어요. 의사가 환자들이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의사는 항상 환자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더라고. 아, 환자는 아프니까 짜증내는구나. 아프니까 힘드는구나. 아프니까 저 인상 쓰는구나. 의사가 딱 기다가 너 당신 왜 인상 써? 그런 사람 봤어요? 아파갖고 가는데 인상 펴! 이런 의사 봤어요? 의사는요, 환자를 볼 때 절대로 환자를 야단치지 않아요. 인상 쓰고 가도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의사가 환자한테 인상 쓴다고 야단친 거 봤습니까? 우리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 우리가 영적인 의사잖아요. 그죠? 왜 당신 나한테 인상 써? 말 함부로 해? 왜 그런 식으로 나를 째려봐? 나를 무시해? 여러분, 환자하고 의사하고 싸우면은 누가 잘못이다? 의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환자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의사는 환자를 보호해주고 환자를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의사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죠. 그 의사가 의사기를 포기하고 환자하고 싸우시면은 환자를 욕할까요? 의사를 욕할까요? 당연히 환자가 야단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항상 이런 것을 가지고,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은 참 어려워요. 행동을 지나치게 한다든지 말을 함부로 한다면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제가 목감기가 왔어요. 이번 주에 제가 러시아 신학교 강의 10강의하고 또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시차례가 또 거기 가니까 또 아침에 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 아침을 먹고 이제 우산을 2개를 사가지고 우산 씌워주고, 우리는 나이 드신 분이 막 80이 넘은 분도 있고, 얼마 걷지도 않는데 2시간 이상을 걸었어요. 뭐 우산 씌워가며 부축해가면 나는 땀이 부적부적 나더라고요. 막 땀이 났다가 말랐다가 막 또 쉬었다가. 근데 제 생각은 왜 나만 이래야 되지? 다른 분들은 다 가갖고 올라가서 커피 마시고 그냥 쉬고 있는데 막 웃고 저런데 이 나만 이래야 되는가? 또 저는 그래요. 아이 노인이 어디 가다 길거리 처박히거나 그 계단에 넘어지거나 해보세요. 다리 부러지거나 뭐 깨면 어떡할 거예요? 왜 내 혼자 쓸데없는 걱정할까? 오거나 말거나 내 맘대로 가면 되지. 저는 또 그게 또 안 돼요. 먼저 올라가라고 제일 뒤에 꼴비 서가지고 부축해 가면서 한 2시간 이상 걸렸어요. 그 짧은 거리를 올라가니까 12시간 넘었어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목감기가 이제 목에 이건 뭐 특별하게 뭐 심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사람이요, 어떤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놀고 나도 그러고 싶지요. 사람이 인간관계 하다 보면은 남이 죽든지 말든지 막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막 나만 편하면 되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병든 사회에 병든 사람, 우리 인간관계에 참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뭐 싫어서 여러분 핵심 뭐 인터뷰 안 하거나 또 제가 차지 안 한 거 아니에요. 뭐 저를 위해서 뭐 인터뷰하고 뭐 사진 찍자 그러겠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화가 나서 안 갔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면담 저는 누구한테도요, 내가 어디 인정받고 면담 받아야 된다고 내가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뭐 궁금한 게 있고 물어볼 게 있다고 면담 받아야 됩니까? 이 나이에. 저 면담 받을 일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가진 하나님과 뭐 만나자면 내가 뭐 가야 됩니까? 그럼 왜 내가 다 가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정말 우리는 세상이 준 권력 앞에 사람 앞에 여러분 서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할 일이에요. 이익 앞에 서지 말고 내 손에 나더라도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요. 누구나 자기 이익, 자기 안 좋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신, 그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인 거잖아요.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세상 신이 뭡니까? 세상의 자기 이익 따라 판단하는 그게 세상 신입니다. 우리 체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하고 대화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생각이 나에게 쑥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기도하고 만나고 사람이 가진 의식이 나도 모르게 돌아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밖에 일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 만나잖아요. 영적 생활이 힘들어요. 내 혼자 있으면 걱정이 없는데 사람을 만나고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의식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임금을 알아야 돼요. 세상 신하래. 그들이 뭐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이것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들은 장래일을 알리게 하고, 그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요, 인격신으로 인간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처럼 역사하지 않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평안하게 우리 속에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인격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람을 어렵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영인지 성령이 주는 영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성령이지, 성령이 역사했는데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이익 따라 판단하고 이익 따라 움직이고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기억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지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랬어요.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히브리어에 보면 라차라고 하는 건데 재물을 희생 제물에 만족히 여기는 거,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시키는 데 충분한 예수님의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오케이 100% 받아들인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는 희생의 피가 됐다는 거예요. 라차, 희생의 제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속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 속에서 인간이 죽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되고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인간에게 그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데 완벽한 제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요? 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속에 성령을 우리 육체 속에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뭡니까? 진리를 너에게 정의를 이방의 정의를 베풀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말해요.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참 만족이 되셨어요. 그죠? 우리 죄를 사하기에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이 땅의 저주와 재앙 문제 푸는 유일한 답이 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를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완전한 해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고 기웃거리지 말고 출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뭐 인정받으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뭐 우리가 존경받으려고 이 자리에 예배드립니까? 사람이 알아주면 뭐 어떻고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알아주고 몰라주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거든요. 이 언약을 여러분 가슴속에 붙잡으셔야 돼요. 어때면 우리가 뭐 복음운동 하는데 할 거냐 말 거냐. 제가 우리 비서실장에 전화하기를 그랬어요. 나가려면 목사님이 나가라. 난 나갈 데 없다. 좋은 사람 많아요. 정광훈이도 있고 있어. 따라갈 사람 많지 않냐. 가라 그랬어요. 나는 안 간다. 나 갈 곳이 없다. 나가려면 유목사가 나가라. 나는 안 나간다. 나는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을 살이. 내가 이 나이 어디 갈 데가 있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데 누가 갈 데 있냐. 내가 그 인터뷰 면담 안 가면 내가 안 하는 거냐. 복음운동 안 하는 거냐. 본인 혼자 생각하시라. 내가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면서요 우리는 정말 이 복음운동 속에 누가 인정해주면 하고 인정 안 해주면 안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토지가 필요하고 무슨 사람이 기분 나빠도 복음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행동도 다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결론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시시한 소리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복음 우리에게 받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인정받고 출세하려고 목사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출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디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뭐 돈 벌려고 목사 된 겁니까? 어제 뭐 내 이름 석자 내려고 목사 된 겁니까?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만남 주시고 함께 하시고 교회 구성으로 주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제 아들이 장성했어요. 아버지한테 부탁했어. 아버지, 보통 유산은요 죽고 나야지 유산을 가져가요. 살았을 때 유산을 잘 안 줘요. 근데 이 아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은 걸로 하고 저한테 언제가 죽을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미리 좀 저한테 상속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지가 아버지한테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그러면 허락을 해줬어.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게 했다 이거요. 아버지 죽어야지 유산을 가지는데 살았을 때 좀 달라 이거요. 빨리 나 좀 젊었을 때 좀 일 좀 해보게 그 돈 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냥 아들을 보채니까 그래라. 네가 사업해봐라 하고 재산을 잘라갖고 아들에게 이제 사업 자금을 대줬어요.
그래서 나가 일을 해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쫄딱 망해가지고 막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막 사업에서 망하니까 직장도 못 가고, 직장이라고는 정말 더러운 직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돼지라는 짐승이에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고기도 안 먹어. 돼지고기를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한 그 고기, 돼지고기 안 먹어요. 지금도 저 모슬림들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돼지 더러운 짐승 먹이는데, 똥 치우는데 그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더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일 시키고 밥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돼지농장 주인이 밥도 안 주는 거예요. 일만 죽도록 하고. 그러니까 나중엔 돼지가 먹는 그 밥통에 가서 지도 같이 굶어 죽게 먹는 거야. 돼지 음식을 같이 먹고 살다가 고민이 되는 거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판사판.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내가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사죄를 빌고 아들 이제 포기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 좀 일꾼으로 써달라고, 종으로 써달라고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한테 가 얘기했어. 아버지, 나는 오늘부터 아들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렇게 교만하게 경교망동하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게 내가 이런 큰 정말 아버지를 모독하고 이런 짓을 했으니 나를 그냥 아들로는 이미 끝났으니까 나에게 종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십시오 했어요. 아버지가요, 아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막 소잡고 양잡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그 다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하니까 둘째 아들이 들에서 일하고 있다가 집에 와보니까 온 동네 짐승 잡고 막 손님이 와서 야단을 치고 하니까요. 둘째 아들이 눈에 꼭지가 확 돌아가 버렸어요.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무슨 짓을 이렇게 합니까? 세상에 이거 때려 죽여도 성취할 저 아들을, 완전히 우리 집안을 쪽박차게 만든 저 아들을 뭐가 좋다고?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아 놓고 제 아들 돌았다고 잔치 베풀고 제 아들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서 입이 한자로 찢어져 있습니까? 아들이 열받아 됐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항상 내 집에 있지만 제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 아니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서 못된 짓 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세상에서 별짓 다 하고 살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 못된 짓 한 우리를 다 망가뜨린 이 세상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요 마귀 말 듣고 꼬여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도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보인 우리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고 아들의 신분도 잊어버렸고 그 우리의 잘못으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담은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받은 우리가 아들의 신분도 잃어버려서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가 됐는데 그 마귀 자녀의 호적을 하나님 자녀로 우리 예수님이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가 시킨 악한 짓만 하고 사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고,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린다면 우리가 정말 부담스러운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하고, 정말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배려하고, 그게 주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그 심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남의 배가 고프든 말든 그게 이 땅에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절 때 TV 뉴스 안 봤습니까? 부활절 때 TV 뉴스, 여러분 부활절 소식 전에 봤습니까? 제가 KBS 봤어요. 교회는 1초도 안 나왔어요. 명동성당 그 예배드리는 미사 한 5초도 안 될 거예요. 잠깐 나오고 끝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입니다. 신뢰를 잊어버렸어요. 교회의 말은 한 단어도 없었어요. 부활절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뉴스 시간에 안 나왔어요. 다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온 적 있는지. 조금 있으면 4월 초파일 석가 생일 나오잖아요. 석가 생일 때 목탁 두들고 중들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정말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단체가 됐단 말이에요. 선거철이면 꼭 무슨 기독당 뭐 만들어 가지고 정말 그런 발광을 하고 개뿔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우면은 사회가,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취급받아요. 우리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무시받고 이렇게 경멸받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회개해야 돼요. 정말 저는 이런 상황인데도 기독교인들이 자기주의에 빠지고 자기만 만족하면 되고 자기 이익 따라가고, 이런 우리 기독교 회개해야 돼요. 나라를 욕하기 전에, 방송국 기자들을 욕하기 전에 신뢰를 잃어버린 우리 기독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병든 자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병정자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의사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세상에서 뭐 화려하게 뭐 포장해서 그렇게 우리가 과시하는 그런 기독교가 돼서 안 돼요.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우리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축복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리는 빛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